신약성경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6절입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아멘. 오늘 제목이 원망이다 이러니까 여러 가지 각도에서 이 제목을 볼 수도 있고 또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시간이 조금 가면서 지금 사도행전 6장에 대해서 오랜 시간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니 그동안 설교했던 것의 결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도 앞으로 2-3주가 더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원망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상황들, 여건들, 원망할 수 있나 없나,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이런 것들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오늘 사도행전 6장이 말씀하는 이 원망이라는 1절에 나오는 단어가 의도하는 바가 뭐냐 하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원망하고 불평하잖아요. 또 그런 상황이 있잖아요. 그걸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오늘 성경에서 초대교회의 역사를 기록하는 첫 장면에서 왜 이 원망이라는 단어를 기록해 놓았을까? 그리고 기록한 이유가 뭘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원망 말고 우리가 살다 보면 부부끼리도 원망하고 가정에서 원망하고 이런 원망의 개념 말고 성경에서 오늘 말씀하고자 하는 원망은 무슨 의미일까? 그걸 지금 찾아보는 시간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해오던 평상시 생각하던 원망의 개념을 조금 접고 성경에서 오늘 말씀하고자 하는 원망의 의미가 뭘까를 좀 찾아보자 이 말입니다. 오늘 그런 각도에서 함께 이 말씀을 나누어 보았으면 합니다. 아주 타당성이 있어 보이고 명분이 있어 보이는 이유를 들이대었습니다. 을에 대한 갑의 횡포, 갑과 을의 문제, 갑질, 을의 억울함을 부각시켰습니다. 토박이 교인들이 굴러온 교인들 간에 있을 법한 그럴듯한 문제가 오늘 사도행전 6장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매일의 구제, 매일 식사할 때 배식의 문제였습니다. 1절에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 우리가 구제하는 게 아니고 식사 문제입니다. 식사 배식의 문제입니다.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쉽게 말하면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지금 얻어먹는 사람들입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은 굴러 들어온 자들입니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거기 있던 토백이들입니다. 저 지방에서 굴러 들어왔으니까 어떻습니까? 얻어먹어야 되잖아요. 얻어먹는 사람들, 일종의 얻어먹는 사람들이죠.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밥 나눠주는 사람을 원망하니, 이런 표현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이 불이익을 당한다는 원망에 교회는 헬라파 사람들 중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여 안수하고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이 문제가 일단락되는 것 같습니다.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세움을 받은 7집사는 맡겨진 사명을 아주 충실히 잘 감당합니다. 스데반 7집사 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사람이기 때문에 스데반이 그리했다는 것은 7집사가 다 그리했다는 것으로 받아들여도 됩니다. 그러니 세움받은 7집사는 한결같이 사명에 충실한 거죠. 8절에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조금 이상하죠? 또 사도와 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 해석을 잘못해서 회중교회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설교를 안 하고 집사가 나와 설교하기도 하고 그날 은혜 받았던 장로가 나와 설교도 하기도 하고 일반 성도가 나와 설교하기도 해요. 오늘 이 스데반이 이런 일을 하니까 마치 사도가 하는 일을 하니까 이 말씀에 근거해서 또 회중교회가 나오기도 하죠. 이 말씀은 헬라파 유대인들의 원망으로 발생한 교회의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시험을 일으킨, 다시 말해서 원망했던 원망분자들이 또다시 고개를 쳐듭니다. 이제는 구체적으로 스데반의 사역에 제동을 탁 겁니다. 전에는 밥 배식에 문제가 있다고 원망을 했는데 그 원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7집사를 세우니 이제 그 원망분자들이 7집사를 대적하기 시작합니다. 9절에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아마 7집사에게 다 대적했을 거예요. 이들이 당을 지어 스데반을 대항한다고 해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스데반을 상대할 수 없다는 것은 당연하지 않습니까? 10절에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지금 이 헬라파 유대인들, 원망군자들 역시 복음을 듣고 교회 안으로 들어온 자들이 분명한데 어찌된 판인지 좋은 것은 배우지 않고 나쁜 것부터 먼저 배우는 현상을 보게 됩니다. 아니, 어찌 보면 사탄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 뒤에는 사실은 얼굴은 헬라파 유대인이지만 그 뒤에는 사탄이 있는 거죠. 꼭똑같이죠. 사탄이 조종하고 사탄의 조정에 놀아나는 자들이죠. 이 자들은, 원망하는 자들은. 사탄이 하는 일이니까 똑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잡을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제사장들이 했던 못된 짓을 스데반을 잡는데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답습을 합니다. 사람들을 매수합니다. 거짓 증인을 세웁니다. 6장 11절에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매수하고 거짓 증언을 하죠.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거짓 증언을 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는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킵니다. 스데반을 잡아서 공회에 넘겨줍니다. 6장 12절에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예수님께 했던 고짓을 그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도 또 거짓 증인들을 세우고 거짓 증언을 하게 합니다. 13절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결국 이 문제는 스데반이 순교당하는 데까지 발전합니다. 6장 1절에서 원망했던 그 원망분자들이 7집사를 세우고 문제가 해결되는 듯해 보였지만 다시 그 원망분자는 구체적으로 세워진 7집사를 대적하게 하고 결국에는 초대교회의 첫 순교자를 내는 스데반을 죽이는 일까지 발전하게 됩니다. 7장 59절에서 60절에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자 하니라. 원망분자들은 돌을 들어서 아무 죄가 없는 스데반을 죽입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아무 죄가 없이 돌에 맞아 죽으면 누가 원망을 해야 되겠습니까? 죄 없는 사람을 향해서 돌을 던지는 사람이 원망해야 되겠습니까? 죄 없이 죽고 돌에 맞아 죽어가는 사람이 원망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망해도 타당한 스데반은 그 입에서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향해서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만약에 우리 교회에 점심 식사를 하는데 배식하는 문제 때문에 결과에 가서 김계은, 우리 교회 제일 첫 장로인 김계은 장로를 죽였다, 이런 결과가 나온다면 어떻게 됐습니까? 우습지 않습니까? 뭐 좋은 특별한 음식을 하면은 혹시 자기가 자유 배식을 안 하고 누가 이렇게 들어다 줄 수는 있어요. 그렇죠? 그럴 때 속상하는 일이 좀 있는가 봐요. 그래서 배식하는 사람도 잘하있어. 눈에 그래 보이는 거, 지 좋아하는 사람은 많이 주고 안 좋아하는 사람은 좁게 주는 거예요. 또 그게 속이 상하는 거라. 그거 멸치 한 마리 덜 들어오고 더 들어온 것 때문에 속이 상해서 예배 시간 은혜 받은 거 다 날려버린다. 그 멸치 한 마리 때문에, 소고기 쪼가리 한 마리 그것 때문에, 쫓게 그것 때문에 온 은혜가 다 사라져버려. 그 희한하지요. 그래서 참 음식 그때 마음 상한다 했는데 우리 하나님께 그 일 맡은 분들은, 식당 일 맡은 분들은 그런 각오를 하고 막 끝까지 희생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상에 가장 맞추기 어려운 게 사람 입이랍니다. 네, 제일 맞추기 어렵답니다. 오늘 한번 말씀을 드렸으니까 한번 실천해 보십시다. 오늘 들어가서 줄 서가지고 서로 격려하고 밥 타가면서 식당에 수고하신 분들에게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인사도 좀 하고.
그런데 오늘 초대교회에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결국은 식사 배식하는 문제 때문에 스데반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식사 배식하는 일 때문에 재정부 정길령 장로를 죽였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부산계금교회가 밥 배식을 잘못해서 김계현 장로를 죽이고 정길령 장로를 죽였다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상황은 그렇습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원망이란 것이 일상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원망은 좀 다른, 차원이 다른 것 같죠. 오늘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말도 되지 않는 사건이 이상적이고 환상적인 초대교회에서 발생했습니다. 말도 되지 않는 사건이 12사도가 목회하는 초대교회에서 발생되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래도 음부의 권세가 만만하십니까? 에덴 동산으로 교회로 들어오는 뱀이 무섭지 않습니까? 내 곁에 가까이 와서 내 귀에 속삭이는 뱀의 혀가 간지럽지 않습니까? 나의 감정을 부추겨서 원망의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이 단순한 감정 문제요, 지극히 개인적인 관점 문제일 것 같습니까? 에덴 동산에 들어왔던 뱀은 어쩌면 서서 들어왔기에 표시가 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묻습니다. 창세기 3장의 사건을 놓고 그러면 뱀이 서서 다녔습니까? 하나님께 창조하실 때 뱀은 말을 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왜? 말을 하니까. 이런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뱀은 처음부터 어쩌면 서서 다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저주를 하셨죠. 너는 오늘부터 배로 다니라. 그러면 기에 안 다니고 다른 방법으로 다녔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부터 네 말 못한다고 저주는 안 하셨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때 뱀은 말을 안 했을 겁니다.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말을 하는 거예요. 말을 못하던 뱀이 말을 하면 기적입니까? 오늘 이것이 한국교회가 안고 있는 문제입니다. 난제입니다. 그거는 기적이 아니고요, 말 못하는 뱀이 말을 하면 이상하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품고 있는 아담이 볼 때에 말 못하는 뱀이, 이름까지 아담이 다 지었잖아요. 그러면 그 특성을 잘 알 건데 말을 하고 들어오면 이거 뭐가 잘못됐다, 이거 뭐가 문제가 있구나, 뒤에 뭐가 조종하고 있구나.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험거리는 우리가 정신만 차리고 있으면 다 이길 수 있는 것들입니다. 알고 보면 시험에 넘어지는 그 사람은요, 자기도 그런 마음을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죄가 없는 아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아담이 말 못하는 뱀이, 자기가 이름까지 지었잖아요. 그 뱀이 말을 떡 하면은 이상하다 생각이 안 들겠어요? 성령의 사람들은 나를 미혹하는 사탄의 미혹의 말을 들을 때에 낌새를 차리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 분별력이죠. 그 넘어지는 이유는 뭡니까? 아담도 선악과 따먹고 싶었거든. 자기 마음이 그런 거예요. 오늘 이런 각도에서 원망의 각도를 보자 이 말입니다. 말 못하는 뱀이 말을 하면서 들어왔기에 어쩌면 수상한 낌새라도 납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로 들어오는 뱀은 기어서 들어오고 틈바구니로 들어오고 구멍으로 슬며시 들어오고 소곤소곤 속삭이면서 들어오고 한쪽 구석에서 아무도 모르게 들어오고 내가 원하는 말들을 슬쩍슬쩍 던지면서 들어오기 때문에 표시가 나지가 않습니다. 아주 타당성 있는 이유를 들어 내 마음에 슬그머니 기어들어 내 자신이 의식하지도 못하는 사이에 나도 모르게 원망이 턱 생기는 겁니다. 자신이 왜 시험에 빠졌는지, 왜 원망하는 자가 되었는지 모르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목회를 해보면, 성도들과 상담을 해보면요, 자기가 그리 말을 해요. 목사님, 내가 어쩌다 이랬는지 모르겠다 그래요. 자기도 모르게 원망을 하고 자기도 모르게 불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본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자기는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목사님을 사랑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이런 사람이에요. 사람 태생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원망을 하고 있거든. 그래서 상담을 해보면, 목사님, 내가 왜 어쩌다 이랬는지 모르겠습니다. 자기가 모르는 수가 있어요. 오늘 나는 어떻습니까? 나는 어떤 사람인 것 같습니까? 나는 충성하는 사람인 것 같습니까? 원망하는 사람인 것 같습니까? 음부의 권세, 가만히 들어오는 뱀에 대해서는 혹시 민감하십니까? 오히려 그것들이 부추기는 말들이 내 귀에 정당하게 들리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 핑계 삼지 말고 나 자신을 먼저 돌아보십시오. 나는 지금 아담과 같은 상태가 아닌가? 내 마음에, 아담의 마음에 선악과를 따먹고 싶은 욕망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뱀이 툭 던지니까 덥석 무는 거죠. 그러놓고 나중에 뭐라 합니까? 나는 안 그랬는데 저놈이 묵으라니 돼서 이렇게 말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그 원망이 사실은 누구의 원망입니까?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자 하는 원망의 핵심입니다. 사도들은 이 원망의 사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립니다. 2절입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이 문제에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 단어가, 이 구절이. 성도들이 많아져서 그 성도들이 매일 식사하는 문제 때문에 12사도들이 식사 배식한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제쳐놓았을까요? 12사도들이 성도들 식사한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았다는 것은 아마 아무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겁니다. 말도 안 되잖아요. 그렇다면 12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았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한 주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함께 살펴보십시다. 사탄은 강교합니다. 헬라파 가부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것처럼 그 불이익을 대변해주는 선한 일을 하는 것처럼 교묘하게 그것을 이용해서 결국에는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원망을 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얻어먹는 상황에 찬밥도 고맙지 않습니까? 우리 다 보리고개 지난 어르신들도 있지요. 옛날엔 밥도 없었잖아요. 얻어먹는데 뭐 찬밥이 문제입니까? 찬밥도 고맙다 아닙니까? 옛날에 무슨이나 식모로 들어갈 때 뭐 하면 그 집에 들어갔어요? 밥만 먹여주면 일하러 들어갔어요. 월급이 어디 있어요? 그죠? 우리 옆에 장로님을 비롯해서 어르신들 다 알까? 밥만 먹여주면 갔잖아요. 밥도 못 먹었기 때문에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 젊은이들. 우리 여러분들의 옛날이 그렇게 멀지 않고요. 옛날에는 밥도 못 먹었어요. 그런데 따뜻한 밥과 비교를 합니다. 배가 고파서 굶어 죽을 지경인데 고구마 하나 감자 하나만 줘도 고마운데 거기다가 먹다 남은 밥을 그래도 정성을 내줍니다.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래서 훗날에 그 밥 얻어먹은 걸 기억하고 그 집으로 가서 은혜를 갚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 찬밥, 찬물에 말아주는 그 밥이 너무 고마워서 나중에 자기가 성공하고 돌아가서 그 은혜를 갚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와서 따뜻한 밥과 비교를 딱 하는 거예요. 봐라, 저것들은 뜨신 밥 먹네. 니한테는 찬밥 주제, 식은 밥 주제. 그래. 그런데 그 말을 떡 하니까 그렇게 고맙던데 찬밥이라도 죽을 것 같았는데 찬밥 얻으면 좋아하는데 감사했는데 그 말을 떡 들으니까 갑자기 괘씸해지는 거예요. 저거는 뜨신 밥 먹고 나는 찬밥 주네. 원망이 딱 생기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조금 전에는 얼마나 고마웠습니까? 그 찬밥 안 먹었으면 죽었을 건데 그걸 주니까 생명의 은인이었는데 누가 와서 봐라, 저거는 뜨신 밥 먹는다. 갑자기 찬밥과 뜨신 밥이 비교가 딱 되니까 괘씸해지는 거예요. 나를 무시하나? 원망이 딱 생기는 거예요. 물에 빠져 죽어가는 상황인데 보따리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뭐 보따리에 얼마나 기중이 드는지 모르겠지만 아무리 기중을 들어본들 내가 물에 빠져 죽으면 그냐고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물에 빠져 죽을 줄 알았는데 살려줘서 너무 고맙고 감사할 뿐입니다. 그런데 와서 누가 이야기를 하네요. 야, 네 옷 너무 많이 젖었다. 옷이 다 찢어졌네. 네 보따리가 얼마나 소중한 게 많이 담겼는데 보따리가 없어졌네. 살려준 것만도 너무 고마운데 갑자기 그 소리를 들으니까네 불평이 딱 생기고 원망이 생기는 거예요. 맞다. 왜 옷이 이렇게 많이 젖었지? 누가 내 옷을 찢어놨어? 내 보따리는 누가 훔쳐간 거야? 평상시에 늘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누가 하는 한마디 말을 듣고 그 결과 원망으로 바뀌는 경우는 없었습니까? 지금 그런 원망을 가지고 계신 분들 없습니까? 제 생각에 많을 것 같습니다. 부모에 대해서도, 남편에 대해서도, 성도들에 대해서도, 목회자에 대해서도, 장로님들에 대해서도, 특별히 오랜 세월 함께한 친구들에 대해서도 말 한마디 그것 때문에 확인도 안 해보고 제 맘대로 오해하고 원망하고. 그래서 저는 중직자들을 세울 때 꼭 이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사람이 교회 안에 많다 보니까 여러 소리를 들을 수가 있다. 우리가 그런 일들에 잘 대처를 해야 되겠지만 스스로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으면 이기되 만약에 오해스러운 일이 발생하고 장로님과 저 사이에 집사님과 저 사이에 오해스러운 일이 생기면 확인을 하자. 서로 만나서 확인을 하고 확인을 했는데 진짜 그렇더라. 그때는 오해하십시오. 그때는 속상해 하십시오.
그러나 확인을 해보고 아니다 싶으면 괜히 그것 때문에 한평생 쌓아왔던 아름다운 관계를 무너뜨리는 것 하지 말자. 그런 미련한 짓 하지 말자. 제가 꼭 그 이야기를 드립니다. 아마 이번에 시험 받은 장로님도 제가 그 이야기는 들었을 거고 집사님들도 그 이야기 들었을 겁니다. 우리 권사님들 세울 때도 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들끼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이 인생에 우리 개금교회 아니고는 여러분들 인생이 없잖아요. 그런데 설득 던지는 말 한마디 때문에 10년 20년 사귀어왔던 그 친구의 가족의 금이 가버리는 거예요. 확인하고 하십시오. 그 사람 만나서 확인해보고 뭐든지. 얼마나 인생이 아까워요. 평상시에 늘 고마웠는데, 늘 그 사람이 좋았는데 왜 갑자기 그 사람이 싫어져 있습니까? 무슨 말 때문입니까? 교회 생활에, 신앙생활에 이런 경우들이 종종 발생합니다. 감사의 조건이 원망의 조건으로 바뀐다 이 말입니다. 바로 그때를 조심. 오늘 제가 드리고 있는 원망이란 이 말은 오늘 이 상황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탄이 틈을 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성품을 봐서는 그 말 하나 들었다고 변할 사람 아니거든요. 그 사람이 우직하고 강성한 성품을 볼 때에 더 심한 말을 들어도 그 사람 이길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아무것도 아닌 말이 넘어지고 아무것도 아닌 말이 나자빠져 버려요. 왜? 사탄이 틈을 타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술 한잔 기울이고 나면 풀어버릴 그런 문제도 쉽게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원망을 툭 했을 뿐인데 사탄은 딱 물고 늘어지는 거죠. 여기에서 한 가지 우리가 전혀 고려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오늘 이 부분이 눈에 딱 들어온 거예요. 우리는 헬라파 유대인들이 원망했다는 쪽에만 포인트를 맞추었는데, 그래서 7집사를 세웠다는 것만 살펴보았는데 원망을 당한 히브리파 유대인들에 대해서는 한 번도 묵상을 안 해봤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해볼 생각이에요. 같이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들이 말씀을 제쳐놓았다는 그 말씀과 실컷 밥 챙겨주고 지금 원망 듣는, 갑질했다고 요거도 먹는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마음이 어땠을까? 한번 같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들은 찬밥, 따뜻한 밥을 제공한 사람들입니다. 물에 빠진 사람들을 구해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찬밥 주었다고, 그런데 보따리 안 챙겨줬다고 원망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마치 무엇인가 큰 잘못을 한 사람들처럼, 갑질한 사람들처럼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만 보아도 교회 안에 발생한 원망은 단순히 히브리파 헬라파의 싸움이 아닙니다. 배식의 불공평함을 이유로 삼은 원망 같아 보이지만 결국은 교회를 향한 원망이요, 사도들을 향한 원망이요,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었습니다. 그러니 교회 안에서 발생하는, 성도가 하는 원망은 사탄이 주는 것임을 알아라고 하는 것이 오늘 사도행전 6장의 핵심입니다. 히브리파 유대인에 대해서도 살펴보면서 이 부분에도 한번 더 언급해 보겠습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원망할 이유는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특히 성도의 교회 생활,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원망은 건물이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오늘 사도행전 6장의 핵심입니다. 원망은 단순한 불평과 넋두리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7집사 전부가 다 헬라파 유대인입니다. 그렇다면 세움을 받은 7집사 안에는 원망한 헬라인이 있었을까요? 한번 답을 내보십시오. 원망의 문제가 터졌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원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원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7집사를 세웠는데 7집사가 다 헬라파 유대인입니다. 그러면 그 헬라파 유대인 7집사 안에는 원망한 사람이 있었겠느냐 이 말입니다. 원망한 자들을 세운 것이 아니라 원망한 자들을 해결하라고 원망하지 않는 자들을, 아는 자들을 세웠을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에 7집사를 헬라파 유대인으로 세웠다는 것은 1차적으로 헬라파 유대인들의 원망을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교회 역사가 시작되는 첫머리에 7집사가 세워진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은 오늘날 교회 안에 세움을 받은 장로, 집사, 권사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직무는 교회 안에서 발생하는 원망을 해결하라는 것이다 하는 사실을 오늘 성경이 말씀합니다. 왜 7집사를 세웠습니까? 교회 안에 원망이 생겨서 세운 겁니다. 오늘 아침에
다른 교회 어느 목사님하고 영상통화를 하면서 자기가 설교하는 것, 제가 설교하는 것 서로 나누면서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언급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초대교회에 원망의 문제가 안 생겼으면 일곱 집사 안 세웠을 겁니다. 원망의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일곱 집사를 세운 거예요. 그러면 왜 세웠습니까? 초대교회 같은 교회도 원망이 생기는데 사람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원망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악한 사탄이 호시탐탐 노리는 곳이기 때문에 원망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그 사탄의 계계를, 그 원망을 해결하라고 일곱 집사를 세운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교회 안에 세움받은 장로와 집사와 권사, 가장 중요한 직무가 뭐겠어요? 오늘 사도행전 6장이 말하는 중요한 직무는 기본적인 직무,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뭐 집사는 재정을 관장하고 장로들은 치리하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그러나 오늘 사도행전 6장이 말씀하는 교회의 직분자의 1번 사명이 무엇일까요? 교회 안에 원망 없애라는 겁니다. 일곱 집사는 그 원망을 없애기 위해서 세움을 받은 거예요. 그렇다면 무엇보다도 교회에 세워진 직분자들은 원망하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 원망을 해결하기 위해서 세움을 받은 자가 원망해서 되겠습니까? 성경에서 비껴나가고 있지요. 회개해야 합니다. 저도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지 못했었습니다. 1차적으로는 잘못 가르치지 않은 저의 잘못입니다. 이제 바르게 가르치니 오늘 적어도 장로, 집사, 권사로 세움을 받은 자들은 앞으로 죽을 때까지 교회 안에서 원망하지 마십시오. 원망은 사탄이 주는 겁니다. 원망은 건의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 교회 구역은 11분의 장로님을 중심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장로님을 중심으로 집사님들과 권사님들이 핵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구역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많은 원망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한두 사람만 있어도 원망거리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이 구역 모임은 상당히 성경적인 것 같습니다. 구역이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힘을 모으고, 그러나 궁극적으로 구역은, 오늘 특별히 우리 교회는 11분의 장로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구역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책임을 지고 있는 장로님들이나 함께 돕고 있는 집사님, 권사님들은 1차적인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 구역 안에서 일어나는 원망을 없애라는 겁니다. 이게 성경적인 해답입니다. 우리 구역에는 원망이 없습니까? 물론 성도들은 당연히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초대교회 안에서도 원망이 발생했습니다. 오순절 성령의 강림 역사가 그 열기가 식어지지도 않았습니다.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이적과 기사가 일어납니다. 12사도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목회를 합니다. 모이던 성도들도 복받기 위해서 교회에 왔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대부분이 예수 믿어 복받으려고 왔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당시에 모이던 모든 성도들은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이런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 교회에 무슨 원망이 생기겠어요? 자기 밭과 땅을 다 팔아 사도의 발 앞에 내어놓고 나도 내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진 건 내 것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그런 성도들이 다 모여 있는데 그 안에 무슨 문제가 생기겠어요? 무슨 원망이 생기겠어요? 그런 교회도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원망이 생겼다면 오늘은 어떡하겠습니까? 오늘 이 부산개금교회 안에는 어떡하고 이 시대의 이 한국교회, 세계교회 안에는 어떡하겠습니까? 원망이 없을 걸로 기대하고 계십니까? 그러므로 장로님들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해 주신 사명인 줄 알고 목숨을 걸고 자신이 맡은 구역에 원망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것이 오늘 사도행전 6장이 주는 명령입니다. 혹시 장로, 집사, 권사 가운데서 교회 생활에 원망하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원망하라고 세우신 것이 아니라 원망을 해결하라고 세우셨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초대교회 안에서 발생한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매일 먹는 식사가 문제였겠습니까? 사도들이 식사 배식을 잘못해서 문제가 생겼겠습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대부분이 그렇게 봅니다. 저도 오늘까지 그렇게 목회했습니다. 말씀을 잘못 보면 목회도 엉뚱하게 하는 거죠. 교회에 문제가 터지고 교회에서 원망이 생기면 그런 각도로 보아왔습니다.
아, 이 배식이 잘못됐구나.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어떻습니까? 배식의 문제만 잘 조정하면 문제는 해결되어야 합니다. 교회의 원망의 문제가 배식 문제 잘 해결하고 하니까 없어집니까? 잘 한번 들여다보세요. 원망이 생깁니다. 당회가 목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 가서 그 원망 문제를 풀어줍니다. 해결해 줍니다. 끝납니까? 솔직하게 한번 답을 내려보세요. 자기 생각에. 어느 정도 해결되는 줄 알았더만은 그 뒤에 가니까 이 문제가 스데반을 죽여버립니다. 어떻습니까? 배식의 문제일 것 같습니까? 오늘 교회 안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부분 배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주력을 다합니다. 개인의 신앙생활이나 교회 생활에 생긴 문제도 그렇게 취급합니다. 그것이 근본적인 문제라고 한다면 그것을 해결하고 나면 다시는 그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어느 정도 자기 스스로 어떤 단계를 거치면 조금 잠잠해지는 것 같아가도 어떻게 해요? 없어져야 되잖아요. 내 속에 암덩어리를 칼로 잘라냈으면 없어져야 되는데 또 어디 숨어있던 게 또 툭 튀어나오는 거라.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교회 안에 발생한 문제의 핵심은 원망입니다. 원망. 인류 역사상 최초의 교회인 에덴 동산에서 발생한 문제의 핵심 역시 겉으로는 선악과를 거론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게 하여 하나님을 원망하게 한 것입니다. 역사에는 if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있었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질책을 당할 때에 아담도 하와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딱 엎드려 회개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한번 가정은 해볼 수 있어요. 사탄의 말을 딱 듣고 난 이후에 자기들이 선악과 따먹고 사람도 아닌 하나님이 와서 지금 묻고 계시는데도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이 말라고 내한테 여자 만들어 줬습니까? 하나님이 뱀을 만들었으니까 그래야 된 거 아닙니까? 원망을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임의로 다 먹을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에덴 동산 안에 있는 것 중에 하나만 먹게 하시고 모든 것 다 못 먹게 하셨다 해도 아담과 하와는 원망할 이유가 없죠. 전부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셨고 하나님의 것인데 아무것도 못 먹는다, 이것만 먹으라 해도 감사합니다고 먹어야죠. 아담과 하와조차도 하나님께서 만드셨지 않습니까? 잃어버린 보따리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일에도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옳습니다. 아담과 하와에는 불평거리가 있을 수가 없어요. 아담과 하와 자신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어요. 에덴 손안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하나만 먹으라 한들, 두 개만 먹으라 한들 어떤 것에도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로 새롭게 만들어진 이 부산 개금교회라는 에덴 동산에 완전하게 창조된 아담들이요 하와들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의 은혜가 없으면 아무도 이 자리에 들어올 수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를 이 자리에 앉혀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만 먹으라 해도 감사한 일이요, 두 개만 먹으라 해도 감사한 일이요, 먹지 마라 해도 감사한 일입니다. 이제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예, 성도는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다. 성도는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옳습니다. 아니, 성도는 범사에 감사하는 자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원망할 상황이 주어질 때에 원망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욥의 신앙을 어떻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도 인정한 사람입니다. 의인입니다. 완전한 자다고 사탄 앞에 자랑하셨습니다. 그렇게 완벽하게 살았는데 모든 재산 이유 없이 다 날아가고 10자식 다 죽고 자기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나서 기와장으로 제에 앉아서 끓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가장 곁에서 자기 남편의 인생을 알고 있던 그 욥의 아내는 당신이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도 정말 허점도 하나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일을 당하니 하나님은 죽은 것 같다. 차라리 하나님 죽고 하나님 없다고 하고 죽어라, 원망하고 죽어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욥의 신앙의 결과를 성경은 어떻게 기록합니까? 욥은 이 일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일상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원망의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왜 성경은 욥을 그렇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욥은 원망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일 100분의 1, 1000분의 1을 당해도 원망합니다. 그런데 욥은 원망하지 않아. 성경은 욥을 향하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았다. 그러면 이 원망이란 뭔 뜻일까 도대체? 오늘 이것을 지금 찾아가고 있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를 미혹한 사탄의 핵심은 원망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교회 안에 발생하는 모든 원망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있습니다. 얼핏 보면 목사를 향하여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어쨌든 목회를 예수님 대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은 성도들은, 사탄은요, 목사한테 잘하고 못하고도 별 관심도 없습니다. 결국은 우리의 신앙을 흔들어서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안 들리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가게 만들려고 하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원망함으로 에덴 동산에 쫓겨나게 하면, 결국은 사탄이 하고자 하는 것은 목사한테 잘하라 말아라, 어떻게 잘하라,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원망해서 교회 밖으로 나가도록 만드는 것이 사탄의 목적입니다. 오늘 이 포인트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도들은 그것이 배식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문제의 근본 원인이 원망이라는 사실을 사도들은 딱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원망을 해결하기 위하여 7지사를 세웠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원망하는 사람들을 가르치고 상담하고 위로하고 조정하여 원망의 교회의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7집사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7지사에게는 뭘 합니까? 안수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도의 권위를 집사들에게 부여하는 거죠. 교회의 원망을 없이 하기 위해서. 6절에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매일의 구제, 매일의 식사 문제 때문에 어떤 결론이 발생했는지 우리는 이제 알았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그거로 끝이 아니다는 사실입니다. 이 원망이 이렇게 됩니다. 단순하게 밥 문제 때문에 원망을 딱 했는데 아주 큰 사건이죠. 초대교회에 스데반 집사 최초의 순교자를 내게 되죠. 9장 29절에 가니까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뭐가 등장합니까? 헬라파 유대인들과 앞에 스데반과 논쟁하던 헬라파 유대인들이 지금 바울과 논쟁을 합니다.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면 별로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안 끝났죠? 오늘 이런 원망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냥 빈번하게 생기는 원망의 문제가 아니라 원망이 안고 있는 핵심이 뭐냐는 거죠. 밥 문제로 원망이 터졌습니다. 스데반 죽였습니다. 끝날 줄 알았는데 이제는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렇게 볼 때 아주 제가 무서운 표현을 하나 쓰겠습니다. 원망은 없어지지 아니하는 것 같습니다. 참 안 된 표현이지만 사람의 DNA는 안 바뀐다 그러죠. 같은 표현인 것 같습니다. 원망이란 사탄의 미끼를 무는 순간에 끝입니다. 아주 무서운 말입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내가 원망이라는 미끼를 딱 물면 끝장이 나야 됩니다. 정말 안타깝죠. 그런데 왜 주일이 어린 것들을 들어 반석에 메어치는 순간입니까? 죽어야 끝나거든. 죽으면 끝납니다. 그러니 주일이 우리 앞에 있는 것은 정말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원망이 한번 딱 들어오고 내가 원망을 덥석 한 물고 나면 사탄이 낚싯바늘을 딱 널짜가지고 원망을 딱 물고 나면 안 끝납니다. 스데반 죽여도 안 끝납니다. 사도 바울 죽여도 안 끝납니다. 그런데 죽으면 끝납니다. 우리는 수도 없는 원망을 뭡니다. 죽을 때까지 끝이 안 납니다. 그런데 주일마다 어떻게요? 말씀의 반석에 나를 메어쳐서 죽이는 겁니다. 그걸 끝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일입니다.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원망은 화해하고 조정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스데반을 죽이는 것으로 끝이 나지 않는 부분입니다. 사도 바울을 죽이는 것으로도 안 끝납니다. 교회 안에서 악심을 품는 것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원망하는 것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무섭다는 뜻입니다. 왜요? 사탄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사도행전 6장에서 교회의 역사를 기록하는 첫머리에 이렇게 좋지 않은 사건을 기록했을까요? 아무리 살펴봐도 원망할 일이 없는
원망할 일이 발생할 수 없는 초대교회에 원망이 발생했습니다. 그렇게 볼 때에 원망할 일이 수도 없이 발생할 수 있는 오늘날 우리 부산개금교회 안에 어떠할 것 같습니까? 초대교회는 원망할 일이 절대로 발생 안 할 것 같은 교회였습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 부산개금교회나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원망할 일이 많이 생길 것 같은 교회입니다. 지금 이 예배 자리에 앉은 우리 모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1만 달란트의 빛을 탕감받아 구원의 복을 얻은 우리들입니다. 그런 우리들이 100데나리온의 문제 때문에 원망한다는 것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세상 사람도 비웃을 일입니다. 쉽게 제가 표현 들어보겠습니다. 1만 달란트 100데나리온 하니까 잘 안 다가오죠. 1만 달란트는 6천만 원입니다. 6천만 원. 그 환산을 해보십시다. 6천만 원입니다. 6천만 원을 값없이 거저받은 우리들이 100원, 10원, 1원 손해보았다고 원망한다면 좀 치사스럽지 않습니까? 6천만 원을 거저 얻었습니다. 내가 우리 강장로님한테 6천만 원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강장로님한테 내가 강장로님이 10원, 1원 안 갚는다고 내 강장로님 뭐라 합니다. 말이 됩니까 이게요? 좀 치사스럽다 아닙니까 이거는요? 이 상황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6천만 원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죽을 때까지 전 인생에 다 그 안에 5만 개 다 있겠지만은 뭐 받은 복이 더 크겠지. 그러나 주를 위하여 땀 흘리고 수고하고 기도하고 희생하고 봉사하고 전부 다 해야 100원이다 이 말입니다. 내 인생 다 뭉쳐놔야 100원이에요. 하나님께서 베푸는 은혜는 6천만 원이에요. 그럼 어떤 문제 때문에 생기는 원망거리들은 얼마나 될까요? 내 인생 전부가 다 100원인데 그게 5원이 되겠습니까? 10원이 되겠습니까? 1원 또 안 될 거예요. 어째 보면요. 오늘 나가서 숟가락 때문에 밥 먹는 때문에 혹시 불평거리 생기도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에 비하면 1원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거는요. 6천만 원이나 거저 받아놓고 1원 가지고 또 불평할 거예요. 왜 인생을 그렇게 치사스럽게 살아요? 저도 우리도 오늘까지 그렇게 살아왔더라는 겁니다.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핵심은 믿음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오늘 사도행전은 왜 초대교회의 부끄러운 면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교회 안에서 발생하는 문제의 핵심은 원망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기 위함입니다. 믿음과 교회 생활과 신앙생활에 발생하는 문제의 핵심은 원망이요, 그 원망은 사탄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가르쳐주기 위함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가 다음 시간에 또 언급하겠습니다. 같이 묵상하십시다. 출애굽기 16장 8절에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욥기서 1장 22절에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욥의 신앙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원망의 핵심이 어딘지 아시겠죠? 마누라를 향해서 원망하는 것 같죠? 남편을 향해서 원망하는 것 같죠? 자식을 향해서 부모를 향해서 원망하는 것 같죠? 성도들끼리 원망하는 것 같죠? 원망의 최종 그 창끝은 어디를 향하고 있을까요? 시편 106편 25절에 그들의 장막에서 원망하며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았다. 원망을 딱 하니까 하나님 음성이 안 들리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아요? 원망이 뭐냐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이 주는 거예요. 그냥 우리끼리 막 분란 일으켜 싸우고 잘못 지내고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표시가 바로 원망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6장은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집사시험을 가지고 주로 이 문장을 많이 이때까지 이용했는데 사용해서 해석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오늘 교회가 나가는 성도의 신앙생활의 교회 생활의 핵심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우리의 말에 우리의 귀에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게 하는 가장 중요한 수는 사탄이 써먹는 원망이다. 언제부터 써먹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써먹었어요.
야고보서 5장 9절에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단순하게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말씀이겠습니까?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는 뭐 아무래도 내한테 원망거리를 준 놈이에요. 그런데 원망하지 말아요. 그럼 반대로 말씀드리면 원망하면 심판받는다 이 말이에요. 공원에서 떨어지가 나간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씀 아닙니까? 오늘 제가 드리는 이 말씀 원망은 단순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아이고 뭘 또 목사님 많이 해서 교회를 원망하지 말라는구나 이게 아니고 원망의 그 근본이 그 원인이 뭐냐고 그게 뭐냐는 거죠. 오늘 왜 사도행전 6장에서 교회 역사를 출발하는데 왜 원망을 다루고 있냐는 거죠. 오늘 우리가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백성으로 죽을 때까지 신앙생활 하는데 나에게 이 원망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는 거죠. 사탄이 나로 하여금 은혜의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못 따라는 거예요. 일주일 내도록 원망하다가 주일 와서 겨우 그 원망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말씀에 막 일치고 저저 칼에 찔려서 그것 정도 해결되는 게 주일이야. 원망을 안 했더라면 어떻게 해요? 아마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에 자라갔을 거예요. 어떠한 풍랑이 있고 노도강이 불어도 안 흔들렸을 거예요. 누가 와서 무슨 소리를 해도 심지를 굳게 하여 정의로운 의로운 남자들이 오른손 들고 기도했을 거예요. 그만한 문제 가지고 흔들릴 사람들이 아니었을 거예요. 오늘도 예배 마치고 나가면서 원망하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서 원망하는 거예요. 기껏 주일 교회 와서 뭐합니까? 원망 문제 해결하는 정도로 끝나봐요. 늘 고만고만이에요. 기껏 뭐라고 말합니까? 처음 교회 나와서 집사가 되고 처음 교회 나와서 교사가 되고 처음 교회 나와서 재미를 붙여서 막 일하는 사람은 뭐라 왕년에 그리 안 해본 놈 어디 있노? 그때는 뭐 안 했어요? 원망 안 했거든. 목사님이 뭐라 해도 장로님이 뭐라 해도 누가 뭐라 해도 고맙고 감사하고 내가 예수 믿은 거 해도 좋고 뭘 시켜도 예의하고 그때는 원망이 없었거든. 자랑하는 거라 막 계속 원망을 해대니까 잘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맞지요 그게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형제들의 서로 원망하지 아니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원망 안 하고 믿음을 지켰더라면 우리가 좀 차원이 다르게 많이 성숙했을 거예요. 예수님 닮아가는 많이 성숙했을 거예요. 왜 안 자랍니까? 원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이 노리는 게 바로 그거예요. 오늘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보따리를 내놓고 물에 빠져 죽으라고 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으시는 완전한 욥이셨습니다. 우리는 물에 빠져 죽을 때 건져줬더만 보따리 타령 하지만은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너는 보따리도 내놓고 물에 빠져 죽으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그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으시는 단 한마디 원망도 하지 아니하시는 완전한 욥이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십자가에 달아 죽이는 자들을 향해서도 원망은커녕 하나님 아버지께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탄의 미혹을 이기시고 승리하셨으며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원망은 구원과 직결이 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를 않았습니다. 완전한 믿음의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었으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음으로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자 하는 원망에 대한 말씀입니다. 원망하지 않음으로 오늘까지도 주의 말씀 가운데 은혜로 살아온 우리들인데 이제 남은 여생에 오늘 그런 일을 많이 만나게 될 겁니다. 오늘 집에 가서 부부가 함께 앉았을 때에 가족이 함께 앉았을 때 그런 이야기를 서로 나누시길 바랍니다. 아무것도 모르게 툭툭 원망이 터져나올 때 니 원망하지 말았겠는데 여보 원망하지 말았겠는데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면 좋겠습니다. 가정에서도 기관에서도 구역에서도 무슨 말할 때 원망하지 말았겠는데 이런 것이 노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1년만 아니 2년만 3년만 가면 아마 성도들이 많이 차원이 달라져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까지 이 본문의 말씀을 제가 그렇게 풀어내지를 못했습니다. 이번에 목회 연구 기간에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깊이 있게 묵상하게 되었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내 평생의 장로들을 원망하지 않게 해달라. 어떤 일이 있어도 집사들을 원망하지 않게 해달라. 우리 성도들을 원망하지 않게 해달라. 은퇴하고 이 교회를 나갈 때에
감사함으로 나가게 해달라. 좀 기도 많이 했습니다. 참 좋은 목회의 시간을 가졌죠. 원망하지 아니함으로 심판을 면하고 구원에 이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